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22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23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서기관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수들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23장이 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3장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1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고 얘기를 합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여러분, 누가 지금 심판의 대상이고 책망의 대상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하셔야 마땅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여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23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겠지만,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큰 틀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 구원받을 사람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교훈받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이 멸망해 갈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교훈받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무엇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지가 2절이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자리에 앉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요, 돌 의자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상석에, 높은 자리에 돌 의자가 하나 놓여 있다 그래요. 이 돌 의자에 서기관들이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 돌 의자에 앉아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돌 의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모세의 권위,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들이 전수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모세의 법적 후계자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이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하고 사람이 세운 것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요즘 우리 시대로 본다고 한다면 큰 교단에 아주 내노라 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목사님하고 저 어디 조그만 군소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큰 교단의 그런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우신 목사님처럼 생각하기가 쉽고, 조그만 군소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을까?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요,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줘도요, 그분을 우리는 목사님으로 인정을 해야 안 해요?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안 세우셨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큰 교단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세우신 것이고, 작은 교단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세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무슨 임명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목사 안수 받을 때 되면 하늘로부터 막 불이 내려와 가지고서 무슨 이 판에 하나 새겨줘 가지고 너는 내가 인정한 목사가 맞다, 이렇게 만약 확인해 준다고 한다면 분명한데 그런 게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 목사를 하나님의 권위를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세 때는요, 모세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도 들려주셨고요, 어떤 현상으로도 보여주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만약 모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면 즉시 어떤 보여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구분이 확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때만 해도 구약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예수님 이때만 해도 서기관들이 스스로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르친다고 해도 이것을 하나님이 진짜 세우셨는지 안 세우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 자체에 앉은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를 않습니다. 인정을 하셔요. 그들이 스스로 원했든 하나님이 세웠든 때밀려서 그 자리에 갔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앉은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답게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답게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답게 살고 있지 않는, 행하지 않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오늘 3절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이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율법이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그 가르친 대로 이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 수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 의지도 없으면서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된 일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지적을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속이는 자래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르쳤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놓고 만약 그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기꾼이에요. 특별한 사기꾼. 그래서 여러분, 가르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처럼 설교를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그냥 사기꾼만 될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가르쳐 놓고 만약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기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장로로 세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럼 책망이 일반 성도보다 2배는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목사는 한 4배는 더 많을 거예요. 책임이 더 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이 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죽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은 믿음을 본받으면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송무영신 예배 때 신년 말씀으로 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은 올해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놓고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의아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설교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설교로 인용하라고 나한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은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듣고 즐기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충분히 누리는 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두 번째 문제는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첫 번째는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었고, 두 번째 지적은 그들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이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자 안에다가 율법서의 중요한 말씀들을 써 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 상자를 이마에다가 붙이거나 아니면 왼편 이 팔 안쪽에다가 붙이고 다녔던 것을 경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뜻으로 본다고 한다면 보물, 또 호심패, 미신에서 얘기하는 부적과 같은 거예요. 부적과 같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다니는 것은 의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에서 3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요즘 묵상하고 있죠.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 못했어. 왜?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어느 날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사람은 꼭 매를 맞고 나면 정신을 차리죠. 매를 맞기 전에 정신을 차리면 참 좋은데 꼭 매 맞고 나서 정신을 차려. 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건 다행인데, 하여튼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뭘 하고 있느냐면은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 서기관의 시초가 어디냐면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났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기도 한 것이고, 또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마에 달고 이 팔에 붙이고 그렇게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처음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상자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왜 커졌을까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늘 가까이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 가지고 상자를 자꾸 크게 만들라고 달고 다녔다니까요. 처음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의도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의도가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경건 생활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경문을 달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제도나 또 종교의식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본래부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가 나쁜 겁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 읽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 모든 행위들은 다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목적으로 이것이 사용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성찬 가운을 요즘 제가 안 입는다고 하는 것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왜 안 입는 것 같아요? 더워서.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어느 때는 성찬 가운을 입다가 어느 때는 또 성찬 가운을 안 입고 성찬식을 합니다. 실수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겁니까? 왜 제가 성찬 가운을 가끔 입지 않냐면 여러분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성찬을 할 때는 목사님은 반드시 성찬 가운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려고 제가 안 입는 거예요. 아니, 양복을 입고 성찬식을 집례하면 뭐가 격이 떨어집니까? 거룩성이 떨어지나요? 아니면 성찬 가운을 입고 이 집례를 하면은 성찬이 훨씬 더 거룩해집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제가 양복을 안 입고 무슨 나시티를 입고 가지고 성찬을 혹시 인도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정하게 이렇게 양복 입고 와서 성찬을 인도하는데 성찬 가운 입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찬 가운을 입은 목사님은 더 거룩해 보이고 성찬 가운을 입지 않은 목사님은 덜 경건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인식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찬 가운을 입으면 마치 목사로서 어떤 권위가 서는 것 같고, 성찬 가운을 입지 않으면 좀 성도들한테 권위가 안 서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목사도 문제고 그렇게 느끼시는 성도님들도 똑같이 문제이기는 마찬가지. 성찬 가운을 본래 만든 목적이 뭐냐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교회를 오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부자는 예를 든다고 한다면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올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죄성을 가진 사람인지라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들, 겉모습을 보고서 차별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가운이라고 하는 것을 입기도 했어요. 물론 성찬 가운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정결함을 좀 갖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입는다 그래서 안 입는다 그래서 거룩성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입는 것은 아니고, 근데 그런 좋은 의도로 가운을 입었던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이 가운이 마치 권위를 상징하는 것 같고, 마치 가운을 입지 않으면 권위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안 입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계속 안 입을 거냐? 아니요. 또 어느 날 또 입고 나타날 거예요. 제가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들에 너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문을 크게 달기를 좋아하고 옷수를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하고 잔치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성찬 가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경문을 달고 다니지 말아라. 다니면 절대 안 된다.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면 절대 안 된다. 뭐 화려한 옷을, 비싼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인사받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항상 인사만 먼저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위에 담긴 동기를 지금 살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면요, 그분이 제일 선임자예요. 대표이고 선임자이고 나이도 많으셔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진 테이블에 만약 앉는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있고 요 둘레에 있다고 한다면 회의를 주재하는 이분이 여기 앉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꾸 저 귀퉁이 코너에 가서 자꾸 앉으시려고 그래. 저는 그분을 무척 존경합니다. 그분이 진짜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진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모습들을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엄청 불편해. 그럼 여기는 누가 앉으려는 거예요? 뭐 그냥
다른 분이 와가지고서 앉을 수 있어요? 여기에? 불편해가지고?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끔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불편해하는 자리는 내가 가서 앉아주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앉느냐 낮은 자리에 앉느냐가 그 사람이 겸손하냐 교만하냐를 가리는 기준이 아니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행위의 동기를 살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뭘 하기 위해서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지금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으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지금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습니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이런 욕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다만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로구나. 이것들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려고 하는 것들은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우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다시 말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다. 그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교예요, 비교. 사람과 사람의 비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상대적인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부족하면 열등감으로 빠지게 돼 있고 좀 과하면 교만함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든 부작용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비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비교를 하려면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비교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신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내가 이렇게 열등하지?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 봤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굳이 비교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성을 가진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겸손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언행일치의 삶이 없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행위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을 지금 지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한 8절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지 말라. 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 단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랍비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버지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랍비가 되지 말라. 랍비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가장 가르침에 능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었는데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얘기는 랍비가 되지 말라. 권위가 필요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탈권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21세기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권위에서 다 자유로워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옳아요. 다른 사람이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권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였냐면은 권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권위가 무너지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권위가 없으면, 왜? 권위가 불편했으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으니까. 왜 대통령의 권위가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독재하던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왜 선생님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으니까. 예. 저 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막 마대자루로 맞았어요. 막 마대자루. 제가 아는 고등학교 때 일본어 선생님은요, 대나무 뿌리를 이렇게 말려가지고서 딱 요만큼 잘라가지고 딱 들고 다녀요. 항상 책하고 항상 교과서하고 들고 다니면서 우리 목을 때려요. 목뼈를. 우리 손등을 이걸로 때려요. 대나무 그 울퉁불퉁하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뼛속이 아파요. 뼈를 때리니까. 그걸 맞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놈의 인간, 선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막 비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스승의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으니까 1980년 5.18로 인해 가지고서 학교에서 저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민군이 탱크를 몰고 올라온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학생들이 다 뒤집어 버리자. 고등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벌벌 떨어. 누가 벌벌 떨었겠어요?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선생님들이 다 벌벌 떨었어요. 우리한테 잘해주고 인격적이었던 선생님들은 하나도 겁을 안 내. 왜? 우리한테 문제를 당할 일이 없잖아요.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로 막 자녀들을 학대하고 막 때리고 술 먹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부정적인 권위들을 빨리 청산해야 된다. 다 무너뜨려야 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저런 권위들을 다 무너뜨리면 행복한 세상이 오겠지. 그리고 다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세상이 행복해져요? 아니요. 지들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져요. 권위가 없어지면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살상이 벌어진다니까요. 마귀가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모든 권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탈권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대로 가는 때가 지금 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권위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도 이 권위를 부정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잘못된 권위,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들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특별한 권위를 줬다고 우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권위를, 스승의 권위를, 부모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습니다.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니라.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스승은 한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딱 무릎 꿇을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생겨나는 권위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권위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한 얘기는 랍비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권위를 너희가 피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할 때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생겨나는 권위들을 순종할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셔야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겠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이신 권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는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이 있게 했고 나한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는 영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생명을 사람인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것처럼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된 종교의 본질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종교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믿는 이 종교밖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우리를 노예처럼 구속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이 분명한 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특징인데, 다른 거짓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 짐을 잘 져야만 마치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예배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성경 공부, 봉사, 헌신 다 중요해요. 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분명히 달라져요. 예수를 믿고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또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봉사를 잘하고 있고 헌금을 잘하고 있으니까 저분은 성숙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해예요. 여러분, 예배 자체가, 종교식 자체가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중요해요. 근데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누구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이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분명히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고 수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주라고 너희를 세웠는데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짐을 지운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서 율법대로 행해라, 이거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자꾸 그렇게 협박하고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무거운 짐을 지면, 율법대로 살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안 주어지잖아요. 안 주어지잖아요. 거짓이라니까요. 가짜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실수 가운데 빠지기가 쉬워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중요한데, 은혜 받는 게 중요한데, 은혜는 받지 않으면서 예배만 열심히 와서 참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내가 할 도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혹시 빠진다거나 안 드리면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싸움이 제게 제일 힘든 싸움인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 이 종교 의식의 짐을 얼마나 가볍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자꾸 그 종교 의식의 짐을 지워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게. 그렇죠? 왜? 주일날 예배를 했는데 성도들이 만약에 많이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당장 무슨 생각이 드냐면, 큰일 났네. 누가 빠졌다. 큰일 났네. 저분.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닌데, 그러나 그분이 예배를 빠졌다고 해서, 그분이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해서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무조건 떠나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 정죄할 수 없어요, 함부로.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산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거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종교의 무거운 짐, 의식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 덜어주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늘 깨어있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유하려고 그래요. 저도 자유하려고 하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할 일은 기도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은혜가 안 되고 재미가 없고,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을 바쳐가지고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못해서 등 때밀려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목사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요. 목사 마음이 좀 위로가 되니까, 오늘 성도들이 많이 왔네. 그리고 목사 마음은 든든해지니까 목사에게는 혹적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권위를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지도력을 행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명을 줄 수도 없는데 자기들은 오히려 무거운 짐만 지워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인데, 마치 자기들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죄를 얼마나 무겁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신들만 지옥 못 가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천국 가겠다고 교회 한 사람 오면은 1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그러니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없는데 마치 자기들이 종교의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짓을 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참된 권위자이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저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권위 앞에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